지난 시간에 불법승에 대해서 했었어요. 불은 이제 불교에서 흔히 말하기를 불 그리고 법하면 주로 가르침해가지고 교법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승은 꼭 승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법신을 향해서 구도 노력하고 그런 삶으로 영생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사람들 보고 다 승이라고 그래요. 제가 출가 관계가 없어. 아예. 그런 불법승도 하는데, 기신론의 불법승은 법에다가 오히려 초점을 굉장히 둔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법이라 한다면 교법 정도가 아니야. 이게 이제 원불교에 있어서 4대 분리신심 문제가 상당히 고려될 필요가 있어요.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 이걸 특히 부산에 있는 봉사는 순서를 오히려 그렇게 하더라고. 진리를 깨친 분이 있고 그것을 또 교법으로 전해주는 내용에서 법, 그 다음에 그것을 같이 노력해가는 그룹에서 회상.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설명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진리하고 이 교법하고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특히 이 4대 분리신심은 굉장히 주의를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진리라는 게 법신부를 얘기하는데, 법신과 스승과 교법과 회상과 이게 방금 기신론으로 이게 불법승이야. 이게 여기가 소트사님이 포함되시니까.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수가 많아. 해석하거나 또는 생각하기를. 거기서 내가 볼 때는 교단의 신앙에 혼선이 좀 올 수 있었던 배경이 거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진리는 법존으로 따로 뛰어나야 돼요. 내가 진리와 둘이 아니고, 내가 스승과 둘이 아니고, 내가 교법과 나와 진리, 회상이 둘이 아니다. 이거는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보는 것은. 근데 이들 상호 관계는 법신 아래 다 있는 거야. 그걸 잘못 이해하면 문제가 어떻게 생겨지냐. 중세교황청 같이 돼요. 교황이라면 이제 종법사지, 우리로 말하자면. 그게 하늘 대행자하고 하늘이야. 거기서 교황 무류설이 나온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법도 자기들 교법 아니면 전부 화양을 시켜버릴 정도예요. 근데 많이 달라졌잖아. 그게. 시대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 게 시대와 대중화, 생활화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불법도
한 3, 4년 전에 석가모니 시대에 그대로를 가지고 한다면은 그건 아니다고. 그래서 시대화라는 말이 그게 해야 돼. 그리고 회상이라고 할 때 카톨릭 아니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개신교가 나와지고 카톨릭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게 그리스 정교 쪽에서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질 수 있는 배경이 바로 그 내용되거든. 그리고 거기다 이슬람교가 또 나와버렸잖아요. 동양에 갔더니 동양에도 위대한 종교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스승 또는 우리 교법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길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진리화라고 하는 요 영역을 지금 대사님께 서신 법문을 잘못 해석하면은 상당히 오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법문이라도 법문을 하신 그 대사님 또 정사님, 소사님 또는 예수님 하더라도 그분들의 본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다 보면은 예수의 부활 또 뭐 동정녀가 아기를 낳느니 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 속에 담겨 있는 진리적 의미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그 불은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한 불을 설명했었고 생부에 자제하고 또는 우선 지혜가 대단하시고 생부에 자제하시고 설법이 대단하다 해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함을 찬양을 먼저 했어요. 이건 순서상 그렇게 한 거야. 그러나 기신론은 그 석가모니라는 분, 예수라는 분, 그분들의 본지가 뭐냐, 최상위신에서 진여를 갖다가, 이 진여라고 표현했죠? 진여해.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이거는 막 대단한 걸로 설명을 해버렸죠. 여기 규경계에서 보면은. 여기 한번 다시 보죠. 아시바 고사 6만 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진제 이게 섬론정인데 구유식이라고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유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유식이 있고 구유식. 80까지 끝내버리는 것이 그 현장 법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인들이 강조하는 신유식학인데 이분들은 섭론을 쓰신 분인데 진제가 이분은 구유식이야. 그래서 80 너머에 뭔가 더 깊은 불성의식이 있다라고 그런 면을 은근히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이제 섭론종의 개조라고도 해요. 이 섭론이란 건 실은 유식하고 거의 같은데 같은 유식을 어떤 차원으로 보느냐 하는 그분이고 요 규경계를 지금 하는 동일이 진 규명 목숨 들어 바치옵나이다. 시방이 다하도록 하면은 이건 공간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시간까지 3세, 시방 3세 그러거든? 근데 시방 3세보다도 더 확장된 게 뭐냐면은 시방 3계야. 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요계, 더 높은 색계, 더 높은 무색계. 근데 그것도 유한한 거다, 그거야. 그래서 진시방 3계, 시방 3계가 다하도록 최승업 편지, 가장 위대한 전지전능하는 전지 그 의미가 있어. 지금 석가모니 그 경지가 이르렀대. 그리고 생무의 자제.
여기 계신가 하면은 미국에도 있고, 과거에 있는가 하면 현재도 있고 해가지고, 특히 부파불교에서는 석가모니야말로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해서 그 위대한 신통자재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세 대비자, 세상을 구하기 위하는 그 대비에서 이 편지는 신구의 하면 그 의가 대단한 거예요. 여기는 생부의 자재는 신이 대단한 거예요. 몸이. 그 다음에 말씀이 대단한 게 구세 대비자에게 법문을 말하는 거예요. 요 부처님한테 먼저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건 했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여기야. 최상이신 법성진여해 무량공덕장, 요 부분이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도 지금 그거 펼치면은 올 텐데, 책에 있죠, 지금 거기? 색깔을 칠하거나 줄을 쳐요. 그 몸의 석가모니라는 분, 또는 예수라는 분의 최상이신 소태사님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야. 근데 그 소태사님의 최요상이신 법성진여해. 근데 법성진여해는 석가모니와 소태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다 있어. 요 대목이 대단한 거야. 법성진여해. 이게 어디에 귀의할까요? 너의 본성에 귀의하라. 에고 말고 에고의 본바탕, 불성. 그런데 거기다가 무량공덕장이란 요걸 잘 염두에 둬. 그거는 공이다 하고 빌군자로 끝낼 일이 아니야. 이 자리는 진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1차적으로는 진공이 필요해요. 진공을 안 거치면은 반야경에서 얘기하듯이 공을 안 거치면은 인간은 유의법에 머물러. 아무리 올라가야 서원문에 보면 일원의 진급하고 은혜 입는다고 그랬지. 그거를 천도로 갔다가다 하면 안 돼요. 진급에서 꼭대기 올라가도 아까 욕계 넘어서서 색계가 있고 색계 넘어서 무색계가 있으면 신통자재 정도가 아니라 만능선수가 돼. 그래도 꼭대기야. 그 꼭대기는 아직 다함이 있는 거야.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계속 은혜를 입어도 그거는 아직은 유의법이야. 이거 단어 잘 알아둬. 유의. 합이 있는 거야. 노자는 무의를 주장하잖아. 우리도 엄불교에서 그거 잘 쓰잖아. 무의와 자존이잖아요. 유루. 셀루자거든. 세종대왕이 뭔 시계에 맞는 거 있죠? 자경루. 그게 요두야. 샘이 있는 거예요. 모래 보면 이렇게 모래시계 밑으로 내려가잖아. 네. 또 뒤집어 놓으면 또 하잖아. 이게 물이 내려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야. 근데 샘이 있는 건데 여기다가 무자를 붙여와. 우루. 샘이 없는, 다함이 없는, 한이 없는. 요게 그러려면은 일단 인간의 유의법들은 전부 지워버려. 그걸 제로화해. 근데 제로화하고 깠다가다 허무주의로 떨어져 버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자리는 충만한 거야. 부족이야, 부족.
완벽한 거야. 그죠? 진공, 이게 묘유란 말이 이거죠. 묘한, 신묘하게 있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절대유, 이건 절대무라고 봐도 돼. 그러면 궁극의 자리는 뭐냐? 절대무라고도 볼 수 없고 절대유라고도 할 수 없는, 이걸 다 포함하면서도 그걸 넘어서 있는 요 대목이 달을 가리키는 석가모니 이 정도에 매달리지 마. 불법성할 때 그 석가모니의 신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체에 강조하신 소태사님 법문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심체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 우리들 자리. 너희들 떠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거기는 뭐냐?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서 참 잘 써요. 텅 빈 방 가지고 이 불교는, 이 주장하면 공불교가 돼버려. 텅 빈 충만이야. 참 멋지게 잘 표현해놨어. 그 사람들은, 유영모 선생이 저런 시도를 잘 하신 거야. 기독교인으로서 불교를 너무 깊이 있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었는데, 아주 세계적인 그 기독교인이야. 유영모 선생님, 함석헌 선생 스승인데, 텅 빈 충만 이 자리가 우리 불성자리야. 근데 갔다가다 우리는 나의 본성 자리는 텅 비었어. 텅 비었어. 요 자리만 너무 강조하고 말아. 그리고 이제 애써서 설명하는 교무님들 보면은 그 교법 설명에 머무르다 보니까 그런데 청정한 자리, 잘해야 요 자리를 갖다가 청정하다 요 표현을 써요. 청정한 자리. 우리 벌레 자리는 청정한 자리다. 근데 이 청정만 가지고는 그 설명이 잘 안 돼. 인간의 최대의 찬사를 다 갖다 설명을 해도 그걸로는 다함이 없는 그 무한한 경지. 그게 그냥 말로 할 수가 없어. 이제 잃어버려, 나중에. 그런데 이왕 할 바에는 최대치를 갖다 보죠. 그러니까 맑고, 청정하다가 맑고잖아. 그 다음 또 하나 뭐라 그래? 밝고. 그 다음에 바르다라는 게 일상수행을 보면 맑고 밝고 바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좌사님이 왠지 그거 가지고는 조금 사회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어떤 것을 좀 더 뭐 좀 보탰으면 하는데, 맑고 밝으면 바른 건 말할 것 없지. 거기 훈훈한, 잘 붙인 거라고 난 봐요. 맑고 훈훈한, 맑고 밝고 따뜻한, 은혜로운. 이게 인간의 언어를 이런 정도에 국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불성은 절대자리다 말이야. 대가 끊어진 자리야. 그냥 고에 반대된 낙이 아니에요. 극락. 그 다음에 아가 없다고 그랬는데 절대야. 이게 이제 무아요. 무아 정도 가지고는 여기에 치우쳐버려. 요게 들어가요. 대야예요, 대야. 온 우주가 나 아님이 없어. 그게 사요의 네 번째 공도자 숭배가, 무슨 공도자를 숭배하자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 공도자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면 그 공도자를 숭배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 그런 삶을 사는 것에서 온 우주와 하나 된 천인합일이라는 게 그런 말이야. 이 천인합일이야, 이거는. 완전히 법신하고. 상락,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요거 하나 가지고 겨우 설명하는 거야.
그 자리는 청정한 자리 오니까 참 옹색하고 좁아. 그래서 그저 핸델이 한 거냐? 영국의 찬양하세요. 이제 합창곡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는 합창곡 있죠. 교향 곡. 아, 찬양하세 찬양하세. 무한하게 찬양해도 부족한 자리. 그러니까 그 찬양도 그건 인위적인 것이지 아니다라고 다 떨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은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이 자리 여기가 지금 귀경계로서 아미타불 지금도 잠깐 아미타예요. 아는 길게 빼요. 부정사야. 미터 헤아리다. 메저 1m, 2m 뭐 그 미터기 있잖아. 근데 그게 원래 측량하다, 헤아리다 그 말이다. 헤아릴 수 없는 헤아릴 양자 우양 헤아릴 수 없는 아미타 저 서쪽에 있는 아미타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아미타야. 안 계신 곳이 없어. 아미타. 이게 이제 중국 영화 보면 한 손 딱 하면서 아미타 뭐 그거잖아. 그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야. 어느 순간이든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서도 아미타가 된다면 대단한 거야.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인간의 어떤 최대의 언사를 갖다 붙여도 부족한 그 자리로 그 자리에 돌아가는 아멘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건 대단한 신앙감이 있는 내용이야. 아미타. 아미타. 불자도 필요 없어. 그냥 아미타. 요 자리.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붙여놨어. 거긴 뭐라고 했냐. 그게 진여예요. 바다와 같은 건데 법성, 불성, 진여회인데 무량공덕장 그래서 내가 빨간 걸로 지금 표시를 했죠. 혹시 여러분들 나타나나 거기에? 공유로 해서 나타나 지금? 네, 저희 공유 안 받고 있었죠. 따로. 여기다가 좀 여기 띄울 수 있냐? 아니 왜 지금 공유가 다 되고 계십니까 지금? 원타원님 지금 공유가 되세요? 화면에 띄워봐 그래도. 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예. 요 대목이 대단해. 무량공덕장. 이거를 불교는 별로 표현을 안 해. 근데 이게 누가 잘하냐? 기독교가 참 잘해. 여기다 오히려 실험을 더 핵심 포인트로 잡고 여기다가 강조를.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뭐에 뭐. 슬플 때, 괴로울 때, 뭐 할 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뭐 하면서 그냥 여기다 갖다 의미부를 다 해버려. 우리들이 어버이야. 우주의 어버이야. 그리고 저기 하늘에 누가 따로 있는 것 같이 믿고 있는 거야. 이제 그거는 민중들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얘기지만 그건 바로 여기에 있다. 나중에 결국 그 얘기 하잖아, 기독교도. 바로 네 안에 있다, 그죠, 하느님이. 무소부재고인데 멀리 찾을 게 바로 여기 있다, 그죠, 내 안에. 요 부분이 피, 석가모니 몸, 또는 소태사님의 몸, 체요상이신. 신체 하면 그냥 그 몸을 말할 수도 있지만, 체요상이신. 이거 이제 해석을, 거기다 의미부여를 막 더 하는 거야. 최상이신 법성진여해. 그러니까 아까 사대불신이 보면, 법신에, 여기에 다 갖다 의미부여를 하는 거야. 교법은 뭐냐? 교법은 그것의 원불교적인 버전이야. 성경, 기독교에는 뭐냐? 그건 기독교적인 버전이야.
그 이슬람은 이슬람 문화권에 맞는 버전으로 나온 것이 고란이잖아. 고란이 다 맞는 아니야. 그들 문화권에 맞는 거야. 이게 이제 인도에서는 5천년 막 지나가면서 베다 경전에 이제 이게 쭉 나오고. 우리나라가 또 대단한 것이 천부경, 삼일신고 막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이 내용들이 주로 구전으로 오고 또는 정치제도에 의해서 막 탄압을 받고 올 때는 전부 숨어버리지만 다 전해오는 거야, 그게. 그리고 특히 뭐 집단, 이거 가지고 무슨 최고니 어쩌니, 우리 회상이 뭐 어쩌니, 요거, 그거는 다 인위적인 거야, 그런 거는. 5만년 회상 얘기잖아. 5만년은 불교에서 숫자 얘기한데 보면은 56억 7천만 년 후에 나온다는 미륵에다 배우면 비교가 안 되는 숫자예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 아미타경 같은 것은 막 10억 겁을 닦아내요, 이게. 그러니까 뭐 미륵이 오른 해상하고도 비교가 안 돼, 이제 이런 게. 그래서 불생불멸이야. 그래서 이 자리는 진여해. 생도 없고 멸도 없고, 그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중간 지대를 말하느냐, 그 말이 아니야. 영원하다. 영원하고. 이것도 인간이 용어를 붙인 거지. 영원 무한하다. 시간과 공간에서 영원 무한하다. 그 의미가 비경계에 진짜 멋지게 들어있어요. 요 속에 어쩌면 이미 이 시간에 오늘 얘기할 법과 의가 있거든. 근데 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요 속에 다 들어있어. 원불교는 뭘 믿느냐? 그런 진리를, 법이란 말이 진리를 말하는데 그런 진리를 믿는 거야. 그럼 이거 원불교로 볼 때 그런 것이지 다른 종교는 없냐? 다른 종교 다 있어.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자리를 자기들 문화권에 맞는 버전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게. 그래서 요게 지난번 했었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은 서분, 요 책으로 이제 아까 원타원님도 지금 책을 가져가셨어요. 들어오시라고 할 때 그냥 따로 가서 하시겠대. 여러분들 책 거기는 2페이지. 논활 유법하니 하야 능기 2페이지 있죠. 한문으로 되어 있는 책. 능기 마하연 신근이라. 요타오님 가져오셨어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그 전에 제가 보내드렸어요. 논하여 이르되 아니면 이 기신론에서 말하기를 법이 있어가지고, 법이란 것은 사대분리신심에서 말하는 진리를 말해요. 법이 있어서 여기다가 큰 의미부여를 해야 돼. 우리는 이 법을 그냥 진리하는 정도로 철학적 대상으로만 하는데 존재의 원천이요 생명의 원천이요. 여기다가 방점을 최대로 찍어야 돼. 여기. 이거보다 더한 건 없어. 종교에서는. 이거 하나님이야.
하느님이 계셔가지고, 뭐 다 해당돼. 도. 능기, 마하연, 신근. 능히, 마하연은 대승이라고 그랬죠? 대승의 신근을 일으킨 고로 마땅히 설하느니라. 그래서 이 논을 설한대. 여기서 일초직입 열애이라고 해서 이 신이 일어나면 바로 듣는 즉시 그게 각인이 되는 즉시 열애에 오른다. 그 표현이 화음에 있어. 완전히 종교문에 들어가. 이것을 통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수업 중인데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거기서는 지금 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놓고는 설유 5분, 설하여 5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 5이 뭐냐? 인연분, 이부분, 해석분, 수행신신분, 4페이지로 넘어가죠. 아니, 3페이지. 권수이익분 해가지고 되게 경이나 논을 설할 때에는 대학원에서 여러분들 논문 쓸 때도 이거 왜 이런 거 쓰느냐 해서 논문 쓰게 된 동기, 또 목적, 또 이런 것들 하잖아. 그러면 앞으로 어떤 순서로 할 거냐. 기본 내용은 이 부분이다 해가지고 그 가장 핵심된 요체, 그것을 딱 앞에 내세운 것이 이 부분이야.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 해석분.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내용이라고 할 때 이론상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봐야겠냐 하는 것이 이제 그거야. 그러고는 그렇게 진리는 그렇게 생겼으니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해야 돼. 근데 종교 체험자들은 그거 필요 없다. 그냥 체험으로 들어간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 자주 들었을 거예요. 스승님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종교는 체험이다.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 체험으로 먼저 가면 체험하기 전에 자기 딱 관점이 있어. 자기 입각지가 딱 미리 나는 이게 진리관이라고 본다. 나는 이렇게 나 나름대로는 관점을 잡고 간다라고는 자기 등산을 할 때 자기 목표가 딱 설정이 돼 있어. 누구든지 보이지 않게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체험이 와. 그 방식 내에서 체험이 오지 다른 방식으로 열어놓는 것들이 닫혀버려. 까딱하다.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하고 나머지는 신경을 안 써버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도를 보면 독도법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읽을 독자 해가지고 지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거 군대는 다 갔다 왔지? 이거 다 배워. 야간 행군이든지 뭐 이런 거 다 시키거든. 특히 이제 장교들 광주 가면 그거 한다더라. 산속에다가 투입을 해버려. 투입해놓고는 며칠치 식량분, 지도, 그럼 너가 알아서 찾아와라 하는데 중간에 가상의 적을 많이 만들어 놓거든. 그거 다 헤쳐서 본인이 가야 하는 거야. 근데 무조건 이제 백아산인가 그쪽에 가더라고. 그 근처에. 거기다 떨어뜨려 놓으면은 거기서 어떻게 해서 어느 과정 거쳐서 어디로 간다라는 목표를 정할 때
독도법을 모르면 못 가는 거야. 필히 이론이 필요해요. 이게 교와 선을 말할 때 교와 선만 얘기가 아니라 기도까지 포함해도 돼. 기도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체험 쪽이야. 근데 그런 체험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체험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와 어떤 가능성 때문에 이걸 하는 건가 하는 것이 교가 있어야 돼. 이론이야 이게. 그래서 학부 때하고 특히 대학원만이 그래요. 대학원 때까지 진리에 관한 관점이 어느 정도 얼거리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평생 가버려. 딱 어느 한정적인 사고를 딱 가다 놓고 생각을 하면은 그 이상 못 나가요. 그 속에서 체험이 오고 그거 주장으로 끝나기가 쉬워. 기독교하고 이슬람을 봐. 또 거의 똑같은 종교거든. 근데 너무 많은 전쟁을 했잖아. 더더군다나 자기들하고 체험 이런 방향이 전혀 다른 이 아시아 종교라든지 이런 거는 종교도 아니다고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개혁 정도만 가지고도 안 되겠고 근대 현대 문명이 나오고 하면서는 이게 기독교나 이슬람만이 종교가 아니다. 특히 기독교 중심으로 서구가 왔잖아. 그것만이 아니다 해가지고는 자기 안에 있는 참나 하느님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불교라든지 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오히려 더 각광을 받아가지고 영성운동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것이 그런 운동이야. 지금 서양은 오히려 영성운동이 더 중심이요. 우리는 조금 한국 상황은 조금 달라. 그러다 보니까 종교라는 걸 만들고 종교에서 이렇게 집단해서 하지만 특히 유럽 사회 같은 쪽은 주로 영성운동, 그들은 오히려 인도 쪽으로 많이 와요. 원불교도 지금 사실은 소태사님이 일으켰던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 100년 후거든 지금. 그 과정에 미국을 중심으로서 서양이 얼마나 2차 대전까지 거치고 지금 정보화 사회가 되고 하니까 이제 서서히 영성운동 쪽으로 지금 종교가 가고 있어 거의. 오히려 우리 잘못하면은 구트르 종교를 가지고 우리는 갈 수가 있어. 100여 년 전에 필요했었고 그때 당시에 강조됐었던 거. 수행신신분도 시대마다 달라. 이게 지역마다 다르고 문화권마다 다 달라. 특히 지금 정보화 사회 때는 원불교가 주로 많이 역할을 해서 산업사회 때는 그런 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산업사회가 이전의 사회는 농경사회였죠. 석가모니가 나오던 사회에도 농경사회에서 지금 상업사회로 자꾸 변하던 때였어, 이때가. 앞으로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정하기를 그때 우리가 살던 트렌드 속에서의 중점도 중요하지만
존재의 본질로 가는 게 좋아. 불성. 그게 영성이야, 실은. 이거는 어느 시대 가든지 중시가 돼. 이게. 종교의 핵심은 영성이야. 물질개벽, 정신개벽 우리 하지만은 그 시대의 흐름 정도가 아니라 그 본질은 영성이야.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이제 이런 불교를 권한다라는 거,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권할 것이고 힌두는 힌두대로 권하겠지.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인연분이라는 게 이제 그 다음 나와. 무슨 인연으로 이것을 설했습니까? 하는 8가지 설명을 해. 8가지 인연. 유하 인연이 조차론, 이 론을 만들었습니까? 8가지 인연이 있다. 첫째는 총설, 총상.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고를 떠나서 구경락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건 세간의 명리나 공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이제 세부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째, 좀 발달된 선근이 성숙된 사람들에게는 마하연의 법에, 대승의 법에 있어, 소승대승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진리에 있어 물러서지 않는 불퇴신을 견디어내기 위함이다. 먼저 신을 심으라고요. 이게 왜 커서가 잘 안 보이네. 불퇴신. 물러설 수 없는 확신이 서는 거야, 이거는. 오, 참 움직이지 않네. 넷째는 선근이 좀 미약한 사람들. 종교심이 좀 약한 사람들은 신심을 닦아 익히도록 수습하기 위함이고, 다섯째는 방편을 내어서 이제 방편을 쓰는 거야. 악업의 장애를 소멸시키고 마음을 잘 지켜 치만, 어리석고 또는 자만 이런 걸 떠나게 하여서 삿된 그물에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며, 여섯째는 지관수습이야. 이게 항상 지와 관이 고려돼요. 이게 지관 정해야 그게 핵심인가 봐. 늘 수행에서는 범부와 이승의 마음을 과오 이걸 대치시키기 위하여고, 7번째는 전념방편, 오롯이 24시간 여기에 온통 정신을 다 모아서 갈 수 있는 자세에서 이게 아미타불이야. 불절에 왕성하고 반드시 물러섬이 없는 신심을 갖도록 위함하다. 그래서 전념방편이라 해서 이제 연부를 강조하는 거야. 8번째는 이익을 표시, 이렇게 수행하면은
이러이런 이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전하게 된다. 요게 이제 이 기신론을 설하게 된 8가지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왜 교무가 되려고 왔느냐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교화 이 얘기하는데 그건 교단의 요청 때문에 교화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교화가 더 중요한 건 아니야. 일단 내 자신이 교화가 돼야 돼. 진리의 눈을 뜨는 것에서 성불. 죄중. 나 혼자 눈 떴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게 완성이냐? 그거는 좁은 계하를 중심으로 한 거야. 대하 전체, 우주 전체가 진리의 세계가 안 되고는 그건 아니다 해서 그래서 진리화, 불운화를 종교에서는 많이 써요. 원불교에서 그거 많이 썼어요. 일단은 내 자신이 진리화가 돼.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불운화. 요거는 이제 불교 용어로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유교 용어로 말하건 기독교 용어로 말하건 간에 거의 비슷해. 그 문화권마다 좀 차이가 있을 뿐이고 무슨 하느님을 위해서는 것 같이 저쪽에는 자꾸 하지만은 그 근본 하느님은 내 안에 있는 하느님부터 먼저 찾고 그것을 먼저 목표를 둬야 하고 그 진리와 그리고 그게 삶에서 은혜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2년분까지 하고는 여기 어디 가냐면 5페이지까지 가요. 그 줄여버려 그냥. 6페이지 가면은 이제 이 부분 해가지고 이제 대전제.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하도록 하죠. 잠깐만 쉬고 가겠습니다. 어쩐가 모르겠네. 아주 좋네. 당 환자도 모른다고. 나한테 딱 맞춰 보마. 분이 아주 좋구나. 우리 사무실에서 이렇게 당황을 해가지고 모임하는 걸 좋네. 얼마인데? 아니, 얼마냐고. 그게 없어. 아, 그래요? 난 이거 사 먹어야겠네. 알았어.
방울스는 딸기가 장난이 아니야. 딸기? 딸기 몇 개는 괜찮대. 좋은 거래, 오히려. 오늘 딸기가 들어가. 언제? 오늘. 누구랑? 아, 친구 잘해. 우리 혜원? 천지연 친구 그 천연에 있다고. 천지은 친구? 천지은이가 저기 있더만. 출판사. 지수 만나러 왔더니 거기 있더만. 그 친구가 군마에서 들려와서 딸기 들어가고 당치고. 아, 친구요? 응. 중학교 동창인가. 지수는 아주 막 불만이 꽉 차가지고. 뭐? 지수는 불만이 꽉 차가지고. 지금도? 지가 맞는 데가 어디가 있어, 뭐. 아니, 거가 안 맞다는 게 아니라. 아, 왜 종교가 이렇게 가냐, 그거지. 저한테 안 맞다는 얘기가 아니야. 몇 번이나 부르셨나? 5분 있구만. 최병원 그 지난해 계신 분, 예. 그분이 병산인가? 그분이 굉장히 무리가 좋은 분이만. 그러니까. 아니,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갖고, 수학교 2학년인가 봤어요. 근데, 김원신 경우 언니 보신 경우가 지난주에 했어.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가가 학교 갔다 오면 그 책으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한 거야. 책으로.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엊그저께 이제 보시는 게 지금 많이 앞으로는 병원에 가니까 문병으로 온 거야. 그래? 문병으로 와갖고 김은신한테 얘기했는데 내 얘기를 하면서 얼굴을 안 뱉잖아. 근데 세상에 그 시골에서 지금 뭐해서 일을 일어나서
운명주에 세상에 50만 원이나 갖고 무엇을? 50만 원이나 갖고 50만 원이 문제한 거. 그래? 그러게. 이 과자 별 맛 없지? 야네들한테는 그러는데. 고소한데요? 응? 은근히 고소한 맛이 좋아하고. 그래서? 네. 몸에는 좋은. 질문해봐. 우리하고 연결 지어서 해도 돼요. 아까 그 4대 분리신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이런 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아마. 요거를 학부에서 할 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나 하더라. 특히 최대, 상대, 용대 할 때 그 용대에다가. 자,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그 중에서 질문 혹시 여기 칠판에 써 있으니까. 첫째, 평빈만 가지고는 안 된다. 불교는 저걸로 주로 끝내. 공사상. 그런데 거기에는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공구족, 진공요유 이 파트하고 지금 아주 관계되는 거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뭐 질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학생들도 하지만. 무장공덕장에 다른 곳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안 나타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다른 거에 대한 비교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무량성공덕장.
이 법성진여해라는 말을 내가 빨간 걸로 하고 거기다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는 것까지는 공감을 하기가 쉬울 거예요. 아, 그건 하나님 짤이야. 그건 바로 불성이야.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가 갈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무량성 공덕장.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퍼펙트다라는 거예요. 아미타라는 말이에요. 충만이라는 의미. 그냥 인간의 유한한 걸 다 넘어섰어 하는 것까지는 얘기를 해. 우리도 그거 많이 얘기를 해. 근데 요런 부분을 강조를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불교도 그걸 안 해. 그 자리는 그 근본 자리야 하는 정도만 얘기해. 잘해야 청정하다 그 얘기 정도 한다고 그랬지. 근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거 다 들어있어. 뭐 이런 정도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다 하나 질문을 이런 걸 할 수 있어. 배고픈데 지금 밥도 있습니까? 여기 아주 맛있는 음료수도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냐? 배고플 때가 없어. 목마를 때가 없어. 완벽한 자리야, 애초부터. 그러니 상황 속에서 필요한 그 부족함 이런 것은 거기다 얘기하면 안 돼 하는 얘기. 맛있다. 시원하다. 그때 당시에 채우지 않으면 안 돼야 할 그런 조건이 없어. 아예 무조건적인 자리야. 그래서 무량성공덕이라고 그래. 본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량공덕, 성공덕, 은도, 천지은혜, 부모은혜 그런 거 따질 것 없어. 온통 은인데 어디가 천지고 어디가 부모야? 그 구별 없어. 그거. 설명해주기 위해서 애기들한테 야 부모님 안 계시면 안 되지 않냐, 이웃이 없으면 안 되지 않냐라고 이제 설명을 해갈 뿐이지 온 천지가 은혜야. 그냥 아예 그 부분이야. 요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예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적으로 막 표현을 하죠. 요즘 내가 어떤 부분하고 마태를 영어로 같이 조금 공부를 하거든. 마태복음. 다른 것도 할 과정인데 그 중에 하나야. 그러면은 굉장히 쉬운 말로 하더라고 예수는. 짐진 자는 다 나에게 오라. 또 뭐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뭐 좀 그런 얘기들도 다 나와 거기 보니까. 굉장히 그 비유법도 쓰고 쉽고 던져서 해줄 수 있는 내용들로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걸 깊이 있게 바라본 사람은 아 저게 무슨 뜻이구나 하고 자기 수준만큼 이해해서 받아들여. 그 네가 질문한 그 내용은 어디까지 네가 그걸 확장해서 볼 거냐 하는 것은 네 수준하고도 비교가 돼. 근데 우리는 한없는 무한한 의뢰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 공부 깊이에 따르지만 그냥 인과에서 지은 대로 간다라는 정도만 얘기해가지고는 종교감이 조금 덜 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것은 너 한 만큼 해줘는 아니야. 무한한 거야, 어머니의 사랑은. 그럼 어머니만 그래? 실은 말 없는 가운데 아버지가 더해, 오히려. 뭐.
그건 생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능력이야. 그 자체가. 그래서 그걸 조금 눈여겨서 좀 볼 필요가 있어. 무량공덕장, 무량성공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또 이거를 우리는 초창기 교당 역사 속에서 강조된 것은 그럴 필요가 있긴 한데 스승님에 관한 걸로 너무 많이 강조를 했어. 무조건적인 법심부르 한없는 사랑, 그 부분이 훨씬 좀 더 강조가 돼야 하는 것이 지금 100년쯤 됐으면 이미 그렇게 해야 돼 이제. 또 우리 교법하고 관계지어서 또 다른 질문. 아도레이션 여기 있잖아요. 공경하다, 경배하고 귀하면서 받들다. 이제 이게 그 용어를 이제 이 양반이 썼어. 전용식 선생이 번역으로 잘 쓴 것 같아요. 거기는 저절로 귀되는 거야. 저절로 공경심이 나고. 자, 여기 관계된 질문 이제 앞으로 또 있으면 하도록 하고. 인연은 8가지 얘기 중에 그 다음 대승의 법, 요 설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소원 법자는, 법이란 건 뭘 말하냐? 이 중생심, 중생심을 말해. 멀리 떨어지지 마. 네 마음 속에서, 네 마음에 있는 거야, 바로. 그 표현이에요, 이게. 중생심 그 자체가 부처 마음 따로 있고 중생 마음 따로 있고가 아니다, 그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야. 그 마음이 섭, 일체세간법, 출세간법. 네 마음에 법성진여해 본래자리도 있고 견문각지하는 현상심도 있고 다 있다 그거야. 섭, 일체세간법. 일체세간법은 무상으로 보면은 그 무상세계가 다 전개돼. 그런데 무상으로 보면이 아니라 원래 여여히 흘러가고 있는 유상의 세계가 출세간법이야.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대승의 의를 지금 설명하는 거야. 파란 줄로 내가 쳐놨죠. 특히 의, 대승의 의. 요 대승의 의를 3가지로 설명하는데 최상용인데 원불교는 공원정이야. 거의 비슷해. 요 도표는 이제 그렇다 치고 대승의 의미 해가지고 이제 거기 빠졌다. 소원법자는 그거는 여러분들 책으로는 6페이지. 소원법자는 그럼 소원법자 이전에 둘을 얘기하면서 대승이란 것에는 2가지가 있으니 운하유 1은
법이고 이는 의라. 먼저는 여기에 눈을 뜨려면 진리라는 것에 먼저 눈을 떠야 한다. 일자는 법이요. 그리고 그 법이 지니고 있는 의의가 뭐냐? 그래서 먼저 대명제로서 법을 제시를 해줘요. 존재. 우리가 존재하는 거. 만물이 존재하는 거. 그 존재의 근원이 뭐냐? 우주만유의 본원, 일체중생의 본성 그 있죠. 그 부분이야. 그래서 법에 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잖아. 법이란 것은 소원법자는 위중생 시민이 멀리 떨어지지 않게 인간들의 마음을 말해. 중생심. 이 마음이 일체세간법, 출세간법 다 지니고 있어. 세간법은 무상으로 보면 무상세계, 육도윤회. 출세간법은 유상으로 보면은 본래자리. 의여 차심하야 요 세간 출세간법 이것에 근거해가지고 능시 마하연 의라. 마하연의 의를, 대승의 의를 지금 표현하는데 의하기 전에 지금 대승법을 먼저 해야겠지. 그게 여러분들은 먼저 눈 떠야 할 게 대승법이요. 법에 먼저 눈을 떠야 돼. 그러면 그 대승법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은 교학과에서 배우고 대학원에서 배우고 하지만 아직은 아마 여기 지금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60 넘으신 분들 60 넘어야 알아. 그전에 잘 몰라. 젊은 분들 때도 이미 깨닫기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 깨달았다고 해도 청년들이 하는 소리가 대부분이야. 특히 60이 넘은 분들은 인생 고비를 다 거치고 나면 인생은 새옹지마인 것 같은데 그 속에 또 뭐가 있어. 그래서 심즉 섭일체세간 출세간법 거기다가 굉장히 의미부여를 줄을 쳐놔요. 빨간 줄로. 아니면 형광펜으로든지. 깨달음하고 세간법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요즘 밭일을 하거든. 밭일을 하면서 시골 농부의 깨달음을 듣는데 단양에 있는 분이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깨달아졌더래. 서울서 회사도 그만둬버리고 싹 정리하고 시골 내려가서 지금 몇 년간 농사일만 하고 있는데 저절로 깨달음이 온 거야. 그러면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뭐 달라졌냐 하면 달라지지 않는데 우리 생각에는 달라진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좀 신비능력이 붙은 거야. 근데 그것은 종교의 본질이 아니야. 내가 깨닫고 나니까 영 사람이 딴 사람이 됐어. 그거 대단한 모르는 게 없고 뭐가 어쩌고 그런 거 그건 전부 헛소리들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진안에 있는 그 장호성 교무 부처가 되면 뭐 달라지는 거 있냐? 달라지는 거 없대. 그 말이 뭐라? 먼 타원? 오? 그래.
상당히 바른 그 안목을 가지고 있어. 그만하기가 쉽지가 않아. 지금까지는 원불교 100년 역사에는 그 경지가 갔어도 깨달았다고 하신 분들이 없었어. 근데 본인은 난 깨달았어. 그 깨달으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 누구에게나 있는 개미에게도 있는 불성을 그걸 눈치채는 것이 그렇게 뭐가 어렵냐고. 본인들이 모른다고 하고 나는 그거 몰다 할 뿐이고, 그리고 깨달을 거라면 영 딴 사람이 되는 걸로 아는 것들이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똑같은 사람이요. 배고플 때 점심때 되면 배고픈 것이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하는 것이지 깨달았다고 해서 목도 안 마르고 뭐 그러지는 않다고요. 생리현상은 그대로 가. 그러니까 세간의 삶은 세간의 삶대로 가는데 그 바탕을 볼 줄 안다. 그래서 세간법, 출세간법을 다 아울러 버린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세간을 어떻게 잘 사느냐 하는 문제는 좀 별도야. 내가 볼 때는 불교는 거기에 대한 유교가 오히려 잘 돼 있어. 세간에 그 잘 살려면 인의예지로 살면 된다. 인도적 인의예지, 인의가 최고요. 그 말씀 있으시잖아. 우리 소태사님 말씀에도. 깨달았어도 인의가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어. 그냥 냉랭한 사람들 있어. 굳이 뭐 잘해주고 말 것도 없고, 자기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근데 나는 못 깨달아도 인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나서, 여기 생멸문은 별로 안 해. 기신론에서도. 진여문 설명에다가 초점을 주로 두고, 생멸문은 굳이 하려면은 유교가 좋다. 인간 삶 속에서 바람직한 그 수행 덕목으로 이루어진 것, 인의예지. 그게 원불교에서는 뭐냐? 그게 사은이야. 그걸 은으로 네 가지, 은도 굉장히 구체적인 은이잖아요, 이제 그때는. 그리고 사막 수행으로 살아가는 3대력으로 활용해서 정해계. 정해계도 자성정해계예요. 원래 우리가 본래 자성이 가지고 있는 그 정, 해, 계, 그게 공원정이야, 공원정. 공원정은 단순히 진리의 속성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태도에도 관계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시골 농부 같은 거 보면 공원정자를 깨닫기는 해. 내가 태도가 그렇게 해야 할 거냐, 그건 좀 별도더라고. 그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고. 이 불교는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이진 않아. 근데 원불교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깨달았건 못 깨달았건 간에 진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면에서 공원정을 또 얘기를 해. 진리의 속성으로서 공원정도 얘기지만 삶의 방법론으로서도 공원정이 대단히 중요한 거야. 양쪽으로 다 중요해. 그건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공원정을 깨달아야 공원정의 행동이 나오지 않냐 하는데 못 깨달아도 관계없어. 인간이 서로 약속으로서 이렇게 해오는 공원정, 공은 이렇고 원은 이렇고 정은 이렇고라고 하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 자체,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 그 자리를 깨달은 사람도 공원, 특히 원에 있어서 그 지혜라든지 이런 거, 그거 별로 모르는 수가 많아. 문별치는 알아도 상황에 맞는 분별적인 행동과 판단력, 이건 모르는 사람 많아. 그게 더 어려워. 이와 이치는 깨치기가 쉽대. 그래서 도노라고 그래, 이치는. 근데 이사 할 때 사가 어려워. 인간은 12이해야. 그 12이해는 깨달은 사람도 쉽게 판단 못해요.
특히 소태사님 같이 일제 때 말을 조금만 잘못하면 재패가 버려. 너그 종교 문 닫아 그래 버리는 거야. 그런 속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냥 시대에만 맞춰 살 수도 없고 그것을 조절해서 간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야. 이게 사는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이사병행인데 이치도 중요하지만 사에 대한 안목을 닦아야 돼. 그럼 사를 닦으려면 시대 학문을 안 하고는 절대 불가능해. 우리 교학과 때는 신문도 못 읽겠어. 근데 그건 나는 잘못된 것 같아. 아래 학년들은 조금 그럴 수 있어. 몇 달간이든지. 근데 이제 나중에 3학년, 4학년 되고, 그 졸업하고도 또 그 별로, 나 그런 거 안 봐 하는 사람들 많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몰라보는, 그 시간과 공간을 살 수가 없어. 그런 점에서 여기가 굉장히 복합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법에 대하여 소원 법자는 유중생심이라. 우리들 마음을 말해. 마음엔 두 가지가 있어. 성이 있고 상이 있어. 본성으로서의 심지는 원래 하는 심지가 본성 마음이야. 근데 이게 빨강으로 오면은 빨강으로 반응하고 파랑으로 오면 파랑으로 반응하고 이 경계에 따라 반응이 다 다르거든. 그건 분별심이야. 그래서 상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심성과 심상이 있는데 시심섭 일체 세간 출세간법. 세간법도 심성이 그래. 출세간법을 심성이 그대로 반영을 해. 근데 세간법은 심상이, 이게 분별심이거든. 안이비 설신의가 상황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전개되는 것들, 이것이 분별심이야. 그럼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지금 내가 이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이건 전부 다 분별심이야. 분별심 놓고 그 본 바탕에 있는 무분별심이 반야지야. 그런데 오히려 반야지는 어렵다고는 해도 그건 우리가 원래 갇혀 있는 거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상황에서 쓴다는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론상 법어에 보면은 눈을 사용할 때 하는 건데, 눈을 본래 자리에서는 사용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근데 사용할 때라는 것은 경계에 따라 사용이 다 달라.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거야. 눈만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귀만 육근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성자야. 그거 참 어려운 일이야. 원만구조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의여 차심하야, 이 마음의 근거에서 능시마하연 의라. 그래서 최상용 3대를 보여줘. 시심진여상. 왜 그러냐면 이 우리 마음의 진여상, 본성심 그랬죠? 아까 성 그랬죠? 즉시 마하연 최상고라. 거기다 상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 내가 볼 땐 이게 들어가야 오라. 이 저자 내지 역자도 일부러 빼기도 한 것 같은데, 마음의 최상을 나타내. 우리 본성심은 체와 상을 나타내. 아까 체는 진공, 상은 묘유, 아마 그런다면 진공 묘유를 나타내는 거야. 심생멸인연상,
생멸은 생주이멸의 약자라고 그랬어. 생에서 멸로 바로 안 가요. 생했다가 그대로 유지했다가 그 변하고 그 다음에 없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잖아. 인연상, 그럼 인연은 그냥 인연으로 바로 안 타. 인연과보로 나타나. 그래서 생주이멸, 인연과보, 그 모습은 능시마하연 자체의 상용고라. 그 속에 체는 바탕에 있어, 깔려 있어. 그리고 상이 두 가지가 있어. 총상이 있고 별상이 있어. 이걸로 보면은 과자야. 근데 여기 옆에 있는 것은 손이야. 이건 구별해보는 별상, 손과 과자가 구별된 거야. 근데 이거는 하나야. 총상으로 보면. 그래서 상이 제일 어려워, 여기서. 그리고 용이다 하면, 용은, 과자는 맛있게 먹는 거, 손은 그걸 잡는 것, 용도가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 상당히 어려운 용어다. 심생멸 인연상은 마하연 자체 상용고라. 그래서 법에 대한 설명을 끝내요. 간단하게 지금 한 거야. 근데 굉장히 여기는 함축적인 내용이 요 뒤에 이제 해석분에 가서 자세히 나와. 그 다음에 오늘 다음 시간에 가야 할 내용이지만 오늘 여기를 전제를 해주고 한 것이 의에 대하여를 내가 기신론을 공부하면서 원불교가 조금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 게 최상용 3대 때문에 눈을 떴는데 그게 공원정이더라고. 법이란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중생심, 공치리도 가지고 있고 개미도 가지고 있는 마음. 근데 거기는 본성심은 있다고 해서 개미도 돌도 있어, 본성심은. 그런데 돌은 돌로서의 마음, 개미는 개미로서의 마음에서 분별심은 자기 근기, 자기 한계에 따라서 전개하고 있어. 그러니까 본성심과 분별심이 같이 있다고 그랬어, 지금. 우리 인간 하면은, 인간은 되게 분별심을 가지고 인간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하느님 마음이 있다라는 걸 종교에 들어오면 다 알아. 부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것이 내가 우리 집안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길들여서 이런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 분별심이야. 그러니까 세간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간 이전에 출세간적인 내용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법에 관한 얘기야. 그리고 원불교로 말하면 이론상 소음은 우상으로 보면 겉으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어. 동물도 아니야. 그건 인간이란 차원 수준에서 살고 있는 건데 인간만이 아니라 하늘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거나 요 이중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이중, 하늘 마음이 본성심이야. 출세관법이야. 그리고 인간 마음이 우리 상황 속에서 근기 따라 전개되는 마음이야. 그럼 동물을 말하면 개는 개의 마음 수준 정도를 가지고 있어. 이게 세간법이요. 개의 세간. 근데 그 개도 본성에서는 하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어느 육도 중생 어느 것 안 그런 존재가 하나도 없어. 요 말이야, 지금 요 앞에가. 누구나 다 하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불성심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는 어디서 하냐? 지 주파대대로 살아. 지 근기대로 살아. 인간이면 인간 수준. 그러면 인간도 각각이잖아, 또. 그 각각의 인간도 아침, 점심, 저녁 또 달라. 이제 배고플 시간 가까이 되면 그쪽으로 마음이 자꾸 쏘여. 자꾸 달라지는 거든, 이거. 그건 무상으로 보면은 세간적인 흐름에 따른 삶이야. 그게 에고의 삶이야, 그게. 그리고
에고와 참나. 이게 얽혀 있는 것이 인간이야. 인간만 다, 모든 존재가 다 그래. 여기다 그걸 써봐야겠다. 출세관법이 우리 본성심. 세관법이 분별심. 분별심이라는 것은 자기 근기 따라 전개되는 거죠. 수연. 본성심은 불성을 말하고, 이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럼 그게 이중구조지, 달리 말하면, 영기질 차원으로 일단 3차원으로도 돼. 더 나누면은 이제, 인도 같은 데서 일곱 차크라 있잖아. 일곱 주파대가 도는 거야. 우리 인간이 이 육체적인 상태, 영의 상태, 혼의 상태, 뭐 아스트랄체 해가지고 이것들이 주파대가 각각 돌면서 이게 하나를 딱 형성하는 거야. 이게. 그걸 쉽게 동아시아에서는 3차원대로 설명해가지고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그래. 이게 인도에서는 7단전이야. 7차크라. 우리가 영기질을 한 것은 3단전 설명이야, 이게. 또 유교에서 말하는 이와 기가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겠어? 하나가 약해져 있어. 둘 이와 기만은 아니야. 질이야, 질. 이기, 질인데, 질은 약해버리고, 이와 기만 얘기하니까 이기론 그 논쟁에서 벌어지는 거야. 원칙은 따지면 물질 그 상태도 있는 거야. 존재 구조가. 그래서 이기질, 또는 정산용사님이 얘기하신 영기질, 또는 도가에서 말하면 이건 뭘로 말하는지 알아? 정기, 그 다음 뭐예요? 정기신이야. 정기신. 근데 인도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 7 차크라로 있는데, 더 나가면 7 차크라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무한대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걸 줄여서 7개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주나? 사람 몸이 있어. 이 겉으로 보는 몸이거든? 그걸 돌고 있는 이게 도는 게 이제 아스트랄체 같은 거야. 또 그걸 돌고 있는 게 또 있어. 고장체. 또 뭐가 돌고 있어. 그래가지고 각각 주파대가 다른 것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막, 이게 안 보여, 우리는 여기는. 근데 이거는 뭘로 보이냐? 오라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렇던데. 그러고도 사람도 딱 보면은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화가 있을 때 그 주변에 그 기운이 달라.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 할 때 그 기운이 다르고. 그게 이 손가락만도 그게 찍혀진대. 기르리안 사진인가 뭐, 피아노 할 때 연주자가 큰 콘서트에서 연주하기 전에는 기운이 빵빵하게 찍힌대. 근데 연주하고 막 진이 다 빠지고 나면은 그냥 손가락 요것만 보인다는 거야. 러시아에서 이제 그거를 사진을 찍었거든. 이 인간이 다 그런 거야. 요런 것들이 얽혀 있는 거에서 세관법, 출세관법이라는 용어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인간 존재 구조를 말해. 에고와 참나. 이거는 에고와
그 에고아와 요 구조 속에서 수많은 지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거든요. 7개로, 3개로, 2개로. 그 정신 문명, 물질 문명 나눈 것도 그것이야. 그냥. 영육도 바로 그거야. 여기서 세간법 보면 주로 육체와 물질 문명이야. 그 출세간법 보면 영적인 면이고 혼보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신. 그래서 정기신 그래. 도가에서는. 거꾸로 신, 여기 상단전이 신이고 중단전이 기고 하단전이 정. 정이 빵빵해야 인간이 건강하다. 그 얘기 있잖아. 이것도 중요한 거야. 이제 육체도. 요거를 이제 3가지로 해서 최대, 상대, 용대로 소원 7페이지 법자는 유삼종한다. 3가지가 있어. 운하의 삼고 무엇이 셋입니까? 1자는 최대고 2자는 상대고 3자는 용대다. 일자 일체법이 진여라. 평등 부정 불가무고라. 겉으로 보면은 우주 만유가 나눠져 있어. 근데 우주 만유가 한 체성이요 한 근원에 바탕에 있다. 그러잖아. 그게 이 말씀이야. 일체법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다 진여야. 요 손가락, 손톱, 털, 피부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나라고는 나의 유전자, 염색체 그 자체가 달리 분화돼서 손톱이 되고 피부가 되고 머리털이 되고 다 한 거야. 그러면 그 자리는 우리가 볼 때는 염색체로 보지만 그건 과학에서 보는 얘기고 불교에서 보면 그건 다 진여 아님이 없어. 일체법이 다 진여요. 평등 부정 불가무고라. 그래서 이게 생과 멸이 없어. 여기서는 증감이 없다 했지만은 우리 쪽에서는 생멸이 없다 그러잖아. 요게 이제 구공 표현이야. 여기다가 내가 이제 이게 노트북이라고, 이북이라고 할 때 여기다 하나 써놓고 싶으면은 그걸 못 얻었어. 책에다가는 줄을 쫙 그어놓고 이거는 뭐다라고 적었는데 최대. 이 자리가 구공이야. 지금 요 표현이. 잘하면은. 구공이고 진공이야. 이자는 상대니, 그 진공만 표현된 것 같아, 지금. 근데 거기는 그것만 가지고 아쉬우니까 상대를, 이때 총상을 말해. 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총상을 말하는데, 위 열애장에는 이걸 보고 열애장이라고 그래. 이 자리를 보고. 불성을 가지고. 우리 불성에는 구족 무량성공덕 요 부분에다가 빨간 줄을 녹색으로 형광펜으로 줄을 쳐요. 아주 거다. 구족이야 이게. 아까는 구공이라면 이건 구족이고 묘유야. 이 부분이 지금 초점 눈여기 우리가 강조를 못해요. 불교인들도 이거 잘 몰라. 같은 귀신론을 설명해도 왜 이걸 모르는가 모르겠더라고. 아는 사람 내가 거의 못 봤어. 먼저 체대니 일체법이
진여 평등하여서 정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체가 평등해. 하나짜리야. 근데 이자는 상대니 그 진여 그 자리가 여러 장인데 불성이 무량성공덕을 가지고 있어. 무량성공덕 이 부분을 원불교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해요. 불성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은총과 생명과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 무량성공덕 복덕상 말고 복덕성 그 말이 있잖아. 그리고 무량상공덕이 아니야. 무량성공덕이야. 성품으로서의 공덕. 본질적인 공덕. 변해지는 거 말고. 이렇게만 설명되어 있으나 이거를 영국 사람이 지금 서울대학에 기신론 공부라서 자네는 그러면은 최상용 3대 할 때 이게 상대 알아?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선생님 제일 어려운 게 제대 상대 용대 중에 상대가 제일 어렵습니다. 최자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원불교 식구들도 진공 생각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무는 유로 유는 무로 해가지고 그거 다 놔. 구공 알아듣거든. 근데 그 자리는 구족이다라고만 하셨는데 그 구족 해석이 지금 아직 뚜렷하게 소개가 안 되고 있어. 근데 이런 데는 잘 돼 있어. 무량성공덕을 가지고 있어, 거기는.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봐 해서 원만 구족이야, 이게. 그냥 구족이 아니야. 원만 구족이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혜야, 지혜. 지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분류에서 얘기할 때는 무슨 영지라고 하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 삼자는 용대야. 그러면 일체를 다 놔. 구공이야. 최대. 공원정할 때 공이야. 근데 거기는 완벽한 자리라고 했어. 원망구족이야. 그럼 용대는 뭐냐? 능생, 일체, 세간, 출세간, 선인과예요. 이 세상의 전개어는 또는 본성자리로서의 선, 전부 다 그 인과는 전부 여기서 나와. 인과는 요때 적용이 돼. 요 앞에까지는 인과가 적용이 안 돼. 불교학원 사람들도, 우리 교학대학 정연하신 선생님들도 이게 견해가 다르더라고. 잘 몰라. 견해 다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과는 본래 자리에 있거니 그래버려. 그러 안 해. 전개될 때 거기에 맞게 전개되는 거야. 그래서 능생, 일체, 세간, 출세간, 선인과 고라. 그 출세간에는 선인과도 실은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나 승려들의 삶, 우리 교무들의 삶은 출세간이라고도 하잖아. 여기에는 여기 나름대로 선이 있어요, 또. 인과율이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 전개되는 모든 선의 인과는 전부 다 여기서 나와. 여기서 교학과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악인과는 여기 없죠? 그 질문을 하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더라고. 악인과도 요만치 부족하게 선하면 고만치 부족한 결과로 나타난 거야. 이게 미흡한 선을 보고 악이라고 그래. 굉장히 미흡한 선을 보고는 아주 지극한 악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원래는 악이라는 건 따로 없어. 선하지 못함을 보고 악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세상에 전개되는 모든 인과는 전부 이 용으로서 용대. 일체 분리
일체체 부처가 본 소승 고요. 부처라고 한 사람들, 예를 들자면 석가모니, 예수, 공자, 다 그분들도 이거 탔어. 이거 안 하면 부처가 못 돼. 일체 보살, 불만그러기나 보살, 개, 승, 차, 법, 이 법을 타가지고 열애지에 도착한다. 그래서 불보살이라는 사람들은, 성인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이것에 의한 거야. 그래야 지금 불보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상용 3대가 중요한 거야. 오늘은 요 3대는 조금 더 자세히, 여기가 그냥 원불교를 고비를 넘어서는데 요 부분에 좀 눈을 더 떠야 하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상당히 자세히 하고, 요 다음 시간에 보면은 진여 설명할 때 요 설명이 상당히 잘 나와요. 그래서 최대, 상대, 용대, 이거는 원불교의 공대, 원대, 정대, 공원정 있죠? 그 의미하고 거의 같아. 거의 같다라는 말은 공원정을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훨씬 풍부하게 해석이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법과 의에 대해서 대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신 교수님 수업 마치겠습니다.